끝나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9월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맞네요. 봉독. 네, 봉독. 우리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윤경진 형제가 나와주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뭐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봉독하는데 박수로 환영하는 분위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환영하는 것 같고 목소리 너무 좋네요. 그래요. 우리 뜰 헌신 예배 때 봉독할 때 자신이 교독하지 마세요. 봉독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다음에 한 번 더 시키세요, 이분을. 그래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음성으로 잘 준비해서 다음 뜰들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자극 버튼, 우리가 이거 하면 좀 이렇게 욱하게 되는 것들, 또 우리가 자극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 또는 부러움 또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깔보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살면서 사실 우리에게 참 자극 버튼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비교 의식이 엄청 많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우월감, 기분 나빠하는 거죠. 저 사람은 오늘 저걸 먹었는데 나는 저걸 못 먹었네. 저 사람은 저기 다녀왔는데 난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이거 갖고 막 우울해지고 또 질투가 생기고 또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을 깔보듯이 나 오늘 요거 했다 하듯이 올리는 이 부러움을 사고자 하는 문화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열등감, 비교의식 또는 우월감에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이미 나에게 충만하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이미 넉넉하기에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되고 사랑받는 것 같고 풀려지는 것 때문에 비교와 질투,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깔보는 이런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기쁨과 성령이 그들의 삶에 충만했다. 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나는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높은 험한 산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기회를 얻어서 준비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뜨겁게 했던,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마땅히 전할 말을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그들을 만나러 가는 그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전하고 싶어하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 열정, 사명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공급하셨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허락된 복음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회당에서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적이었고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정말 특별하구나.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날 버리지 않으셨지,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지, 그 아들 예수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구원하 주식으로 작정하셨지.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요, 우리 민족 돌이켜보니까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급해 주셨구나,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이 변하사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들었을 때 너무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42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듣고 너무 신이 났고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주일날 들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고 또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요,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 전했을 때 저한테 지금까지 목사님 그 말씀 한 번만 또 전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 또 전해달라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뭐 조는 사람은 제가 더러 많이 봤던 것 같고, 시계 보는 사람, 막 회의할 때 목사님 설교가 좀 깁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지 그 말씀 한 번만 다시 전해주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거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누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성도들이 문제일까? 주중에 제가 주일날 전한 말씀을 사실은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주에 말씀을 제가 죽 썼다 내가 생각해도 이만큼의 마음이 있는데 전혀 전달된 것 같은 느낌이 없을 때 너무나도 이제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서 제가 전한 설교를 유튜브를 틀고 볼 때 제가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아, 괜찮았네 말씀 잘 전했네, 이거 방송용으로 아주 훌륭하네, 나 괜찮은 설교자네,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자신감 뿜뿜이 되면서 그게 진심이죠? 네. 이거 아니에요? 뭡니까? 네. 제 자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주시는 은혜가 크다, 참 감사하다 하면서 유튜브 들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다 없다? 저한테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흡수하고 말씀을 정말 즐겨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 말씀 또 보고 싶어요, 더 곱씹고 싶고 더 알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병든 사람은 입맛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이 답니다. 입맛이 좋아집니다.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이 말씀 하라 하더니 43절 볼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두세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게 뭡니까? 끝나고 계속해서 강연이 이어지는 거예요. 쫓아가서 여기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면서 더불어 말했다. 정말 멋있는 말씀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사모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줄을 서는 역사, 더 궁금해서 물어본, 저는 이게 너무 반갑거든요.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 장문으로 카톡으로 궁금한 것들,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는 것들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매우 가끔씩 1년에 한 번, 두 번. 전 너무 반갑거든요. 반가워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정말 성심성의껏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서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GTC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사모함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서로 응답하고 인생의 질문들을 듣고 깨닫고 무엇인가 충전될 때
그 순간에는 하루 종일 말씀만 들으니까 힘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쉼이 있고 충전이 되어서 새 힘 얻어 걸어가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신났고 너무 기뻤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요, 참 재밌는 말을 하면 성령 충만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후반절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너희 지금 은혜 많이 받았지? 말씀이 너무 좋지?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과 같은 삶의 태도들이 그 뒤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경고하면서 이 얘기를 복선처럼 깔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한 주가 지나자마자 유대인들의 태도가 돌변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어떻게 돌변하는지.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4, 45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전주만 해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말씀 듣기로 원하고 다음 주에 또 전해달라고 했는데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의 태도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은혜 안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안에 있어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놀라운 그 아들값을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셨구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늘 하나님의 겸손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모인 무리들로 인해서 시기가 가득하다.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한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44절 보면 다음 안식이래요. 이 사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렇게 막 과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 모든 시민들 모인 것처럼 대규모 집회가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복음의 확장, 말씀의 확장 능력이 사람들 곳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들려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러 우리도 가자 하면서 모였더니 거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들이 그 광장에 모였어요. 놀라운 역사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말씀 우리 말씀 아니냐 이거예요. 나만 특별해서 주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볼 때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이게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사랑받을 때는 뭔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기 권리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랑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막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갑자기 이 무리들을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 거기는 자기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인들까지 와 있던 거거든요. 이 너무나도 부정하게 생각한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와, 저 부정하게 고기 만지는 고깃집 사장이 내 옆에 와서 이 말씀 듣겠다고 왔네. 저 부정한 사람이, 저 저주받을 사람이, 온몸 문신한 사람이 와서 말씀 듣겠다고 와 있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지? 우리 민족만 특별하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어딘데?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와 있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우선 신전 다녔던 사람인데, 전보로 다녔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와 있네 하는 게 그들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했다. 저 인간이 예수를 믿겠다고 와 있네, 저 인간이 축복을 받겠다고 와 있네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시기와 깔봄이 저변에 있었어요. 그 시기심에 바울이 지금 심지어는 반박당하고 비방을 받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가만 보니까 우리한테만 전하는 복음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허락하면서 자기가 인기 높아지려고 저렇게 함부로 복음을 남발하고 있다. 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다 받아준다고? 이 거짓 이단이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늘 이게 걸림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만 특별하다,
나만 깨닫는다, 나에게만 율법이 있고 나만 사랑받았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른 것은 나의 어떠함이다 하면서 숟가락 얹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구원의 공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뭐 잘해서 할 것처럼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은혜 속에 감사했다가 그 다음 주에 완전히 변해서 스물스물 질투와 교만이 올라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선인들의 지혜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진리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번에 제가 이 속담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의 포인트는 바로 사촌에 있습니다. 사촌이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시기와 질투는 가까운 사람, 비교할 만한 사람, 나랑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더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런 대우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사촌 아닌 사실 먼 사람한테는요 별로 그렇게 시기 질투 안 느낍니다. 나랑 상관없거든요. 그래도 뭐 괜찮고 뭐 나랑 상관없어. 근데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인데 뭐가 더 잘 되고 뭐가 더 복 받는 것 같고 난 이렇게 하는데도 뭐가 안 풀리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하면서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깨달은 은혜 다른 사람이 가지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아벨의 제사만 받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은 이 가인 컴플렉스가 우리 안에 늘 있어요. 집던한 탕자를 받아준 아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첫째 아들 증후군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보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SNS에 사실 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좋아요 잘 누릅니다. 축복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랑 같이 좀 지내던 사람이 뭐가 일이 더 잘 되고 나보다 잘 풀리고 앞서가잖아요. 배가 그렇게 아파요. 배가 그렇게 아파.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데 저 사람 나랑 사역할 때 약점 내가 아는데 이런 죄를 내가 까발리면 저 사람 인생 끝나 막 이러면서 막 드러내고 싶고, 저희 사모한테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즘은 좋아요 누를 사람이 없어. 다 가까운 사람이야. 이런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누르는 게 하트 안 누르고요, 난 너에게 이걸 스토리를 봤지만 하트를 누르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냥 넘기기, 이렇게 넘기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제가 좋아요 안 누르는 사람은 혹시 그냥 막 정신없이 보다가 한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없습니다. 몇몇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시기 질투가 엄청 많아요. 시기 질투가 많고 그것 때문에 제가 화병에 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상황에서 비교, 질투, 열등감, 나의 상황 막 보면서 막 깔봤다, 시기 질투, 이게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늘 내로남불하면서 합리화, 내가 그 은혜 받은 건 당연하지.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칼 같은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늘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했던, 상대적으로 그 사람 밟고 올라가는 게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쳇바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늘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주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더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만 특별한 사랑 깨달았습니까? 시기 질투하라고 받은 것 아니고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 받았습니까? 그 사랑 장자의 특권처럼 유대인에게 준 것 이방인들에게 흘려주라고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이거 다 자기들이 먹고 너네들은 이거 갖지 마 하면서 깔보고 비방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던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일침을 가합니다. 46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장자다. 하나님 먼저 사랑한 거 맞다. 그래서 너에게 먼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는데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전했는데 이게 너희의 자랑되고 특권이고 권리로 여기니까 은혜는 모르고 질투만 많단 말이다.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46절 보실까요?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스스로 거하는 거야.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야. 너 자유해야 돼. 왜 거기에 묶여서 지옥처럼 살아? 너 이미 나의 사랑을 받았잖아. 나의 큰 사랑의 넉넉한 은혜를 받았잖아.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늘 우울함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 성공과 자기 욕심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생 얻을 만한 모습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향하겠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역으로 유대인들이 거룩한 질투와 시기를 느끼고 내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을 향하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시기와 질투의 모습은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되었고, 율법을 주신 것도 사실은 사랑하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십계명,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근데 율법 주신 것이 사랑하라고 그들이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을 통해 차별을 만들어냈죠.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죠. 이게 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모순적인, 이 사람 손에 쥐어지면 다 죄덩어리도 변질돼 버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라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특별한 빛이 있는데 그림자 단속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바울은요 참 재밌어요. 지난 시간에 복음을 설교할 때도 마지막 본문 내용에 이러한 유대인들이 영으로 시작했다 먼저 됐다가 나중에 버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고하듯이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복음의 메시지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저게 지난주 복음에 대한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면서 경계하듯이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너에게 이 은혜를 줬는데 이것 갖고 다른 사람 멸시하라고 준 건 아닌데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멸망하는 자의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놀랄 거예요. 난 특별한 사랑 받았는데 내 안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이 모습들이 있었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놀람으로 멸망하는 자리에 설 때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야,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었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특권으로 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깨닫는 날이 온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의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넉넉하여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삶,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와, 저 사람이 천국으로 왔네. 내 생각에 도무지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럼 정말 놀랄 일이겠죠. 야, 하나님 정말 은혜다. 두 번째, 와, 그 목사님이 천국에 없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던 그분이 천국에 안 와 있어. 너무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진짜 놀랄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네. 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제가 최근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가면 본인이 좀 따져 물을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원숭이는 왜 만드셨어요? 그거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괜히 원숭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진화론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원숭이 왜 만드셨어요? 질문하고 싶대요. 두 번째는 사람 눈을 잘못 만들었대요. 사람 눈, 두 눈이 다 남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은혜는 못 보는 거예요. 눈을 한쪽을 돌려가지고 예? 뭡니까? 광어, 뭐 도다리 이런 것 좀 돌려가지고 마음을 보게끔 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남을 판단하냐? 이거 돌려놔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 묻겠다고. 여러분, 두 눈이 똑바로 이 앞을 향합니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 비교, 평가, 판단,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장자의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먼저 부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더라고, 사랑이 전달되라고 준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인마이 포켓, 나만 가질 거야, 니네 갖지 마 하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사실 우리 큰형님이 뒤에 계시지만 장자로 태어나서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체육복은 항상 노란색이 체육복인 줄 알았어요. 체육복은 원래 노랗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 큰형은 잠자리표 하얀색 형광빛 나는 흰색 체육복을 사준 거죠. 첫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첫아들한테 저도 저희 승리랑 사랑이 키우다 보니까 훨씬 첫째 아들한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막 잘 키우고 싶고 처음이니까 잘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큰형은 맨날 반짝이는 하얀 옷 사주고요. 저는 맨날 물려 입은 거죠. 이게 반팔인지 긴팔인지도 모르게 요 정도 오는 걸로 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집에 장난감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큰형을 사준 거죠. 그 태어난 걸 저는 다 물려받았죠. 예, 그러면서 장난감 부신다고 늘 잔소리 듣는 거. 지금도 뒤통수 한 대 맞으면서 네가 초등학교 때 내 거 다 부셨잖아 이러면서 여전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큰형은요, 초등학교 때 그거 돈 없으면 못 하는 건데 보이스카웃을 했습니다. 엄청 그냥 저희 엄마가 큰형에게 관심과 사랑과 돈을 갖다 쳐발랐죠 거기. 네. 엄청 사랑했어요. 저는 뭐 한지 아십니까? 돈 들까봐 5, 6학년 때 CA를 바둑반 했습니다. 바둑반. 이거 돈 안 들거든요. 가서 그냥 바둑 두고 오면 돼요. 네. 장자에게 놀라운, 제가 근데 한국말 끝까지 드세요. 이거 왜냐면 이러고 나면 나가면서 형이 또 뒤통수 때리면서 네가 임마 무슨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어머니가 던져줍니다. 2, 3학년 때 제가 썼던 일기예요.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내용 편지 제가 쓴 일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림 일기인데, 근데 모든 내용에 큰형이 나와 있어요. 큰형. 오늘 큰형하고 놀았다. 참 재밌었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당시 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마무리는 참 재밌었다. 다음 날 형이에요. 다. 오늘은 형들과 야구를 했다. 참 재밌었다. 그 다음 날 오늘은 형들과 개구리 접기를 했다. 참 재밌었다. 저의 일기장에 부모님은 안 나옵니다. 왜? 형이 부모 노릇을 다 해준 거예요. 동생을 부모처럼 잘 보살펴주고요. 두 동생들 데려다가 늘 사랑으로,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얼마나 잘해준지 제 모든 일기에 그게 흔적이더라고요. 큰형이 정말 부모처럼 나를 챙겨주고 사랑해줬구나. 여러분 보세요. 장자로 받은 사랑을, 제가 지금까지 그걸 지금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랑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저는 형제의 우애가 좋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특권으로 잘나서 동생 시기 질투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받은 사랑을 전부 다 쏟아내라고. 내가 유대인 너희들아, 장자로 삼았고 특별한 사랑,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너희의 이야기로, 심지어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태어나게끔 하는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그것을 너희가 다 자기 걸로 여기면서 남들 갖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권한으로 여기냐? 너 사랑하라고 준 거 아니냐? 여러분 먼저 된 사람 나중 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거 여러분 잘나서 한 거 아닙니다. 주님 주신 직분들, 그 재능들, 은혜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게 여러분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거 자기 감투되고 특권되고 권리되고 다른 사람 주는 거 되게 막 궁하게 굴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 먼저 깨달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집 나간 탕자 찾아가라고.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당신도 너도 인도해 주신대.
공급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복음이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48절,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해 버렸어. 굴러 들어온 이 복을 차버렸어.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은혜로 여겼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린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누렸어요.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작정된 자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오늘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하십시오. 다른 사람 비교해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계속 15절까지 있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땅의 지혜로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은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시기와 다툼에 있는 곳은 뭐라고요? 온갖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내게 주신 은혜는 계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쏟아주는 것 같은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듣고 좀 자유해지고 싶어졌어요. 이제 좋아요 누를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 줄 거예요. 질투나도 잘 돼도 같은 팀 의식을 갖고 함께 잘 되고 함께 잘 살아야 되지. 이 여유를 갖고 결국에는 복음이 흘러흘러 이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흘러 저 이방 땅 열방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기에 내가 그런 것 갖고 너무 상처받고 그 마음 때문에 오래도록 가서 스스로 혼란 속에 지옥 속에 살지 않아야겠다. 용기 있게 믿음으로 행할 거예요. 축복해 줄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이 자극 버튼이 되고 질투와 시기가 막 일어나고 용서할 수 없고 너무 화가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영생 주시려고 작정하려고 그 기쁨 허락하려고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자유함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 테레비는 뭘까요? 우리 사모님이 너무 잘 아는데 눈빛부터 달라지는 게 뭡니까? EPL 영국 축구리그 손흥민 토트넘. 우리 삼형제 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늘 이제 유튜브 누가 제일 먼저 손흥민에 관한 이야기를 올리느냐 하면서 막 기사 막 서로 보도하고 막 손씨 아닙니까? 네, 저의 이제 동생 같은 이런 느낌으로 엄청 네,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최근에 아시아 사람으로 역사상 첫 영국의 그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의 주장이 됐습니다. 아시아 사람으로 최초의 모든 이 타이틀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엄청난 감투요 영광이죠. 근데 이 손흥민이 대단합니다. 그 주장이 된 것으로 자기 이익 삼고 권력을 남발하지 않고요. 주장이 돼서 더 팀을 살려주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손흥민 꼭 찾아봅니다. 네이버에 손흥민 종교 막 이런 거 찾아봅니다. 제발 기독교여야 된다.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마인드가 성경적인 겁니다. 최근에 자기랑 같은 포지션에 겹치는 이 히샬리송이라는 다 아시죠? 히샬리송이라는 브라질 이 동료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헤딩골로 이 슛을 넣은 겁니다. 너무 오랜만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얼마나 치열한 자리 다툼이 있겠어요. 나랑 같은 포지션에 이 사람이 좀 슛을 잘 넣고 좀 경기 폼이 좋다.
그럼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서 내려까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엄청 다퉈야 되는 일종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놀라워요.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이 히찰리송이라는 이 사람이 골을 넣고 나서 경기가 끝났는데 이 손흥민이 훨씬 더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뒤에서 등 떠밀어서 이 히찰리송한테 모든 영광을 막 주는 거예요. 박수 쳐달라고. 이 친구 대단한 친구라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더 큰 찬사와 영광을 막 보내주는 겁니다. 오죽하면 브라질 뉴스에서 이 브라질 사람 히찰리송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손흥민이 대단하다고 더 조명하고 보도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손흥민이 주장이 되던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린 모두 서로를 위해 달리고 있고 모두가 서로를 위해 싸우고 있다. 누군가가 잘 되면 더 도와주고 모두가 기쁘게 그렇게 한다. 그런 행동은 팀으로서 우리를 정말 강하게 만든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누군가 잘 되면 더 도와주는 모습. 팀, 이건 손흥민이 한 얘기 아니에요. 팀으로 함께하는 모습, 서로 잘 되도록 밀어주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배울 것이 많다. 우리는 얼마나 속 좁은지, 한국 교회가 교단과 교파끼리 얼마나 내려 깔고 감리교는 성결고 욕하고 성결고는 장로교에서 합동측은 합동측끼리 욕하고 막 하는 거예요. 팀 의식, 동료 의식이 없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질투와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복받고 잘되고 함께 성공할 일이지 비교, 경쟁, 시기, 질투로 살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 오늘 바울 일행을 보십시오. 우리 51절 52절 함께 볼까요? 51절 52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요 유력한 자들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시기, 질투, 경쟁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면 사도 바울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너에게 선물처럼 복음 전했는데 나를 대접하는 게 이 정도야? 나에게 박해를 해? 나에게 시기 질투를 하면서 나를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나를 쫓아내?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같이 대항하든가 아니면 뭐 하나님 원망하든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 어떻습니까? 이들의 자세가 얼마나 자유해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120km나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대하든지 나 대수롭지 않아. 먼지처럼 여길 거야. 일도 아니야.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러자 누가는 52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막 맞고 얻어맞고 박해당하고 쫓겨났는데 기뻐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에요.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갑자기 기쁨이 넘쳐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은혜 안에 있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사도 바울이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어,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외웠어,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자기 교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가 은혜 받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제대로 태어나지 못한 이 팔싹동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늘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요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는데도 그거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고통이 나로 인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했구나, 예수님도 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제자라고 얘기해요. 52절 제자들은,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전체를 보면요 이 특별한 표현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그 전에 본문들을 보면 또는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똑같이 따라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누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라 한 듯이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 고향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업신여기고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혼자 엄마가 혼자 키운 사람 아니냐 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데 내 말씀을 안 듣고 누군지 나를 왜 못 알아봐, 그런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다, 너무나도 가볍고 심플하게 그러고 그냥 다음 마을로 가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자기를 박해하든 어렵게 하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에 빠져 있지도 않고 비교 경쟁에 빠져 있지도 않고 주시는 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열매가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이따가 우리 해림들 특송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저께 특송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악보를 하나 사모님 보내주는데 오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열매 없어도 박해를 당하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는 게 감사하지 하면서 구구절절 그 마음들을 써내려 가니까 그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시기와 질투의 땅의 것들을 뿌리 뽑고 사랑과 관용의 하늘의 열매가 있는 참 제자들로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교회가 교회 간에 경쟁하고 내력 갖고 교단 교파별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팀 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눈을 뜨고 받은 은혜만큼 더 큰 책임이 있어서 더 사랑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제자 되어 주님의 성품 담고 주님의 꿈을 쫓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 소망됩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피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우리 주님 계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나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충만한 기쁨, 감사로 충만한 삶, 나에게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좋아요.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삶, 성령의 삶,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경쟁 속에서 늘 지옥같이 살면서 아버지 되지 않는 걸로 원망 불평 속에 살았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작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은혜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비교 질투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사랑하는 데 힘쓰는 참 장자의 삶, 먼저 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오늘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 같이 그래 좀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적인 것, 사랑하고 시기와 다툼이 더 큰 마음속에 있었던 저 같은 삶에서 모든 혼돈과 악한 일 속에서 자유케 되지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그 사람 짓밟고 보기 좋게 업신여기며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상처와 열등감의 꿈이 아닌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나누어 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땅에 있는 지혜로 자기 자신이 독한 시기와 다툼 속에서 자랑하며 진리를 거스르며 위로부터 주신 것이 아닌 마음속에 혼란과 혼돈 속에 악한 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성품의 복음을 가진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넉넉한 줄 믿습니다. 자유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 충만하게 흘려주는 주님 영생에 이르기에 합당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 특송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해림들에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내겐 이미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맞죠? 그죠? 사도 바울 일행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느린 듯해도 내가 이렇게 쏟았지만 아무 반응 없는 그들을 향해 기다려 주겠니?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리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열등 비교 없이 걸어간 이 모습, 우리 해림들 통해서 또 귀하게 또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로 세상 사람들은 비교 경쟁하고 욕심 가지면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물질보다 귀한 예수 생명,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 안에서 허락된 우리의 삶에게 이미 넉넉한 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 안에 감격하며 베풀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의 모든 모습들 십자가 앞에다 이 시간 못 박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사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 모든 상황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며 제자처럼 주의 길 걷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물질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에 쓰이는 것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만나와 같은 물질의 채우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 주님의 식사 내가 이끌어가는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아멘.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